물음표가 찍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길로 돌리시지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모든 상황이 다 그렇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막 입이 이렇게 나올 만큼, 정말 불평이 나올 만큼 하나님의 인도는 전혀 마음에 어떤 소통도 안 되고 답답하고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이런 막 불만이 여기까지 튀어나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모세가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걸 이해하기 어렵고요. 때로는요, 신앙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쫓아갈 수 있는 복종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그랬어요. 따라서 복종. 다시 한번 복종. 좀 크게 좀 해봐요. 복종. 뭐요? 우리가 북한입니까? 복종하게. 그죠?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순종은 이해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복종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 이해도 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복종이에요. 대부분은 순종 간신히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때로는요, 내 머리에 안 맞아도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이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때로는 머리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멸망에 빠진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죠. 인류의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고 고통이 온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을 주신다고요? 눈치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될 텐데, 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구원을, 회복을 주신다고요? 순종이죠. 순종. 더 깊이 말하면 복종이죠. 하나님의 뜻이,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가서 인간에게 저주를 받고 인간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인간에 의해서 죽어라. 변호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귀신 마귀 너의 원수에게 조롱을 받아라. 그 귀신 마귀가 인간을 주둔해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때 말없이 죽어라. 왜냐? 그가 지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거는요, 세상 말로 하면 미친 짓입니다. 그 어떤 신전의 교주도 이런 희생을 하는 신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이런 일을 했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여 창조주,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화목 제물을 드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도 사실 힘든데 이보다 먼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로 작정하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 뜻을 하나님이 정했어요. 사랑으로. 그 뜻을 이뤄가려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복종하셔야 됐어요. 죽기까지 자기를 종의 용차로 만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뜻이 이해돼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이요, 승훈아 목사님 잘 봐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래야 돼.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때로는 부모의 말이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황마다 이해를 다 시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돼야 건강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다 설명해요. 설명해야만 따라간다면 신뢰가 없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아멘이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편한 길도 있지만 멀리 돌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모세도 어떻게 보면 미디안 광야를 얼마나 잘해. 40년. 저는 사실 지금 여기 5년 됐는데 길을 조금씩 눈떠가고 있어요. 아마 여기 윤 장로님 몇 년 되시오? 왜? 몇 년이요? 여기 이 시흥 쪽에 몇 년 계셨어? 이제 여기, 아이고, 그러면 많겠네. 그럼 여기 길 다 아시겠네, 거의? 근데 많이 아시죠? 여러분, 40년을 걸었다고 칩시다. 이 지역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저도 당지는 잘 알아. 여기는 몰라도. 자, 여러분, 미디안 광야 땅 그거요, 옛날 사람들 걸어다니는 길 너무 잘 압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돌아간다는 걸 알면서도 모세는 반기를 들지 않았다는 거죠. 또 대단한 것은 모세의 여러분 시종인 여호수아가 한 번도 아니요를 안 하고, 근데요, 원래는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가 아론의 제사장으로 이어져야 맞아요. 리더십이 그 외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마 아론의 자녀들이, 아론의 가정이 좀 싫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는 어디로 옮겨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요를 안 하고 순종하고 다 이게 안 맞고 이게 원리가 안 맞는데도 아멘하며 따라가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전권을 맡기면서 모세가 하고 싶었는데도 못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리는 일을 여호수아한테 맡기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의 장점이 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러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저 이 말씀을 누군가가 다 이렇게 카톡인가 어디에 딱 주제를 올렸는데 마음이 찡한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야, 주님, 내가 교회에서 그래야 되는데 나는 맨날 회막을 떠나서 집에서 잠자고 있으니. 성경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유대 법인데, 성경에서는 엘리는 집에 가서 자빠져 잤다고는 안 했지만 집에 가서 자는데, 누구는 사무엘은 실로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음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야, 저는 그 은혜를 좀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에 논리가 이해가 안 되면 막 거기다 확 막히고 속이 얹히는 것처럼 멈춰지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가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소화가 안 돼도 주님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뭐냐? 진짜 신앙인 거죠.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힘들어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갈 수 있는 순종과 복종의 신앙이 되십시다. 김정은이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복종시켜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크신 섭리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 들어가셨을 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건축도 참 은혜 가운데 헌신했고 사택도 다 짓고 빚도 다 갚아서 정말 봉헌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봉헌을 하게 됐고, 이제 감리사님이 되려고 하는 찰나 속에 선교부 총무로서 그것도 다른 목사님 병문안 갔다 오는데 하필이면 왜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또 사고라도 기적적으로 살아나야지. 왜 돌아가시냐고. 또 이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사고 나시고 그때 사고 나셨을 때 저는 학교 다니니까 몰랐죠. 근데 제 친구 지금도 기억나요. 박헌영 지금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 부모님이 들어가셨다서 나는 어디로 원주로 내려가고 있었어. 나는 원주로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디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를 말하고 있냐? 바로 당진에서 죽냐 사냐를 논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배를 가릅시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아니 구멍가게에서 배를 가르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대로 가면 그래도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실갱이만 가려면 이런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려면 빨리 하든지 안 하려면 빨리 옮기든지 차라리 이런 세브란스나 이런 데로 저 갔던 서울 아산병원으로 그냥 갔으면 되는데 당진에서 여러분 죽기만을 기다리고 4시간인가 5시간 동안 옮기지 않고 그럴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속 터지는 거예요. 참. 이유는 즉슨 보호자가 와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못 옮긴다요. 왜? 우리들 다 자녀들 학교가 있죠.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실려갔는데 보호자가 없잖아요. 내가 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원주로 지금 장례식장 가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제가 통화가 4시간 만에 돼가지고 그때서 그것도 이제 사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뭐 인천 길병원이 사실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병원은 아니거든요. 당진은 다 와이를 먹어가지고 가면은 천안 있는 어떤 뭐 그 병원이 있어요. 재호는 좀 알 거야. 그 병원 아니면 인천 길병원 여기로만 옮겨. 거기서 사실 1, 20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다 돈 먹고 앰뷸런스가 다 짜고 치는 거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돌아가셨어요. 내장 파열로 인해서.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갑자기 데려가신 겁니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 가족들이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위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와 공평과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네. 오 신실하신 주. 사실 그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가 59세로 돌아가셨거든요. 교통사고로 펑펑 울어대고 안 돼요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다 와가지고 장례식 교회에서 장례식 하는데 옆에 아버지의 시신을 놓고 자녀 4명이 와서 어머니는 중환자재 수술 들어가고 어머니 모르게 장례 다 끝내버렸어요. 뭐 어떡합니까? 얘기 안 들. 그러면서 자녀 넷이 하나님 한 번도를 울어가면서 불러도 다 울음바다가 됐었어요. 사실 그 찬양이 은혜가 돼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분명히 섭리가 있겠지. 그걸 믿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김정은이나 뭐 못된 독재자들은 섭리가 아니야. 자기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기 제목이 있죠. 한번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론 다 오늘 말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나의 상황을 아시는데도 때로는 힘든 길로 돌리시는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성교례를 3번 할 만큼 거기서 전도사를 군대 가기 전에 했고 군대 갔다 와서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제가 담임 전도사로 청빙돼 가지고 또 거기서 하느냐고 3번을 성교를 했는데 그곳에 가고 좀 뭔가 하나님의 이제 뜻을 잘 이렇게 몰랐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그런 길을 이제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웠지만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고 내가 여기서 있을 만큼도 있었고, 또 이제는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정말 내가 독자적으로 가서 목회를 또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전부터 기도는 하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뭔가 여기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인가 보다 하고 기도하고 뭔가 마음의 감동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긴 것 같은데 왜 아니죠? 왜 막으셨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아하, 이래서 그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지금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나 나중에 세월을 지나고 보면 이 하나님 다 깊은 섭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가까운데도 오늘 본문 말씀에 왜 돌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길 홍해로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크신 경륜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여전히 홍해 같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힘드신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홍해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정말 애통하게 했을까? 자, 13장 출애굽 14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앞에부터인가요? 여기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어떤 전쟁을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에 있을 땐 전쟁 안 해도 애굽 병사가 싸워주고 우리는 노예로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잘 일하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래요? 좀 냅둬요 하나님. 내가 애굽 사람 섬긴다니까 왜 자꾸 신경스럽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내가 애굽 사람 섬긴다니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컨트타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뭐서 뿌리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 성경은 애굽에서 떠나 출애굽하라 출애굽하라 이건데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냥 뿌리째 박혀 있는 겁니다. 13장에서도 주님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주님이 걱정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한 것은 그들이 사모하던 그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되는 걸 보게 하신 거죠. 큰일 날 뻔했네. 애굽으로 돌아서 우리도 적골 날 뻔했잖아. 적골. 이거를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을 수장시키시고 애굽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속에 애굽이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 홍해를 건너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애굽이 있으면 그 애굽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삶을 돌리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로 돌려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관을 심어주려고 했던 거죠. 13장 17절에 주님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주님이 걱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14장 가서는 바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었어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17절에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블레셋이라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여기가 애굽, 여기 지도 보면 보이죠? 잠깐만 무슨 말인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시청각을 잠깐 드리면, 자,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가 광야입니다.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랑 가나안 가깝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서 60만 장적으로 부흥된 곳, 완전 델타 지역, 최고로 애굽에서 좋은 땅, 아주 엄청난 대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너무 뻔한 길인데 주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돌리신 이유가 뭐냐? 저들 속에 애굽이 살아있어. 죽어야 될 애굽이 살아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다시 띄워보세요.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즉 가나안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 안 한 거예요. 모세가 인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인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보면,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뉘우치려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자로 뉘우쳐야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뉘우치는 거예요. 이 뉘우침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애굽을 섬기는 마음이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었고, 이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나, 괜히 나온 거 아닌가, 괜히 모사 말 듣고 괜히 내가 곱게 가지고 잘못 나온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 갈등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다리는 하나님, 한 다리는 세상에 여전히 걸치고 있는 양다리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적을 보면서도 한쪽으로는 애굽에서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 흔들리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홍해로, 더 어려운 길로 돌리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옛자로 돌아가고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돌리신다. 고난이라는 이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통해 돌려서 우리 마음속에 애굽으로 돌아가자의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자의 마음이, 육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이거로 바꾸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전히 이런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있으면 주님 돌린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로 돌리셨냐, 힘든 길로 돌리셨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실은 앞에는 홍해 못 건너잖아요. 내 힘으로 못 건너. 뒤에는 뭐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마병이 쫓아온 거예요. 우리 금은패물을 가지고 왔지 니들이 그냥 갈 줄 알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말 타고 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앞을 보면 홍해, 뒤를 보면 애굽 사람들,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좌우 옆에를 보지 말고 앞뒤를 보지 말고 지팡이를 탁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환난 중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힘든 길을 돌으셨다는 거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이적은 보고 여러분 이렇게 왔지만 뭔가 자신들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중심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의 큰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사람의 의학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알게 되면요 이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의사도 할 수 있고 돈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문제는 신앙의 본질적인 신앙심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봐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구원의 감격이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를 절망과 사망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 봐라,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 그런데 너희를 구원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나 봐라. 이스라엘 이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동풍을 통해서 이 홍해가 지금 엄청나게 강처럼 있는데 거기를 다 드라이로, 하나님이 드라이로 다 말리셔서 마른 땅이 되게, 마른 땅이. 그래서 거기를 건너갑니다. 이야, 우리는 건너갔죠. 여기까지는 뭔가 대단하다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물로 수장시키죠. 이걸 통해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야, 이거를 통해서 물 속에서, 물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물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는 어떤 물 가운데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물로 다 수장된 것처럼 이 물이라는 것을 물에 여러분 다 덮이면 죽잖아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거, 침례라고 하죠. 침례. 이게 세상에 물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를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 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세례를 그렇게 침례로 원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냥 편하게 가면, 감동도 없이 편하게 가면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돌리신 거죠. 홍해 앞에 어려움 속에 낮추시고 홍해 앞에서 결정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누구도 도울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게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낮추십니다. 병으로 낮추시기도 하고 삶의 물질을 낮추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안 되는데 낮춰요. 근데 낮추셨다가 낮춰서 저주를 받게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신 상태도 그 누구도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건지세요. 그러면 그 감격이 하나님, 역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중환자에서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폐혈증 말기로 살아났는데 그때 감격이 어떻겠어요? 야, 정말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아산병원에서 이런 적이 없다는데 이 살아나는 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죠. 원래 그거 아니어도 고마움이 많았는데 고마움을 우리 인간은 잘 모르잖아요.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간접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실 수 있고 더 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비슷한 말씀의 맥락이지만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 다는 읽지 않겠어요. 한번 조금만 볼 겁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에 대한 강한 확신과 신뢰를 갖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힘든 길로 일부러 돌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부터 한번 좀 읽어봅시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봐요. 시작.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있고 애굽이 진영이 있으면 이 중간을 이 구름 기둥 물 기둥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다가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님이 이끌음을 따라갔는데 왜 홍해냐 이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복종하게 하십니까? 이해가 되게 하시더니 미리 설명을 해주시되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구름기둥 물기둥 갑자기 뒤로 온 거예요.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다 드라이로 말리시느냐고 그 시간 보냐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꽉 해서 애국 사람이 전혀 옆에 있는데도 모르고 침범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이게 현대판 그게 현대판 그거 있잖아. 고래 지나가는 거 보고 오는 거 있잖아. 그게 저기 제주도가도 있다고 그러고 부산가도 있다고 하는 거. 아쿠아리움 같은 거 돈 내고 가면 5만 원 정도 내고 가면은 물고기 큰 것도 지나가고 막 고래도 막 상어도 막 지나고 이렇게 지나. 물이 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빠진 거 뭐 우리 가끔 보면 당진에도 그런 게 있어요. 민물과 썰물의 그 차이 때문에 물이 쭉 빠지면 바다의 길처럼 생기는 거야. 그거를 이게 그런 거라고. 뭐 현대판 무슨 홍해길이나. 성경을 봐요. 물이 뭐가 됐다고요? 벽이 됐어. 한번 벽을 만들어 봐. 이게 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북이도 보이고 참치도 보이고. 이건 성경대로 믿어요. 어떤 사람이 이건 역사적 사실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바다에서요 애굽의 마병 금덩어리가 붙어있는 금칠을 한 마병이 발견됐어요. 역사적으로요. 무슨 역사가 아니라고 그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 성지순례 해도 안 갔다 온 사람이야. 꼭 교수들이 그런다니까. 아주 난 그래서 여러분 자 좀만 더 읽어봐요. 23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계속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때도 한번 맞아봤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26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를 이스라엘에서 쭉 건너갔잖아요. 건너간 다음에 애굽의 마병이 이제 그 불기둥 구름기 있다가 다 건넌 다음에 이게 샥 사라지는 거죠. 그냥 확 건너갑니다.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바퀴가 다 절단나서 뒤집어지고 걸어가야 돼. 그때부터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여호와가 우리를 치시는구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대신에 우리를 싸우는구나. 이거를 발견할 때 이게 물벼락을 확 합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박살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박살나는 걸 누가 봤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거야. 너무 재미있을 것 같잖아요. 좀 이런 얘기했다고 목사님은 잔인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27절부터 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조금만 더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읽은 김에 31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사건 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주님의 인도구나. 주님의 인도에 대한, 주님의 섭리에 대한 강한 확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다가 와, 하나님 정말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왜 언제든지 애굽이 말 타고 쫓아오면 가나안 다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는 이른지 못하도록 애굽을 박살을 내시고, 하나님이 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이끌어. 이 사건, 홍해를 건너는 길은 힘들었지만 그 홍해 앞에 울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치는 통곡이 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에 이끄셨는가라고 하는 불평도 있었을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 길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애굽 사람을 멸해서 그들의 원수와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물리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지, 그 강한 주님이 이끌고 계시다, 주님이 이끌고 계시다, 이 확신을 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끄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주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근데요, 언제만 믿는 줄 아세요? 성경 출애굽기 다 보면요, 이때만 믿었어. 여기 바로 지난 다음에 안 믿어서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적이 일어나면 그때 성도들은 잘 믿더라고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제가 말해도 순종도 않고 어렵고 막 힘들었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막 한 5명이 막 암은 아니고 뭐 디스크 치료받고 뭐가 막 병든 자가 막 치료받으니까 이분들이 막 이제 안수 받으려고 막 줄을 서는 거야. 그렇게 몇 번 됐더니 그때 말 잘 듣더라고. 순종도 잘하고. 내가 농사 짓는 분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권사님이 젊어요. 권사님 커피 좀 줘야겠네. 커피가 떨어졌는데 누가 커피 할 사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몇만 원씩 커피를 사다가 바치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순종도 얼마나 잘해.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면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본성이 좀 그런 건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갖게 하려고 주님은 일부러 이 홍해라고 하는 힘든 길로 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힘든 길로 돌리실 때 상처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놀라운 신뢰가 형성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이거는 다 이제 말씀이 좀 되는 거니까 좀 더 쉽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21절 시작.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 홍해길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비록 홍해라고 하는 힘든 일과 힘든 길이었지만, 이해되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에는 그들만 걷다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고난은 고난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느끼면요, 그것은 결코 고난이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요셉만 들어가고 하나님이 제꼈나요? 아니요. 그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옥에게 은혜를 끼치더라.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고독하게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홍해길로 돌리셨지만, 어려운 길로 돌리셨지만 그 어려운 길에는 그들만 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무엇이든 이기고 승리한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번째가 힘든 길을 돌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려고, 이기고 승리하고 기적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돌리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게 하려고 고난을 선택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코로나 중에 이렇게 어려울 때 건축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일부러 홍해를 건넜고, 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게 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일부러 힘든 길을 돌리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길을 돌리신 이유지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계속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이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16절 18절도 보세요. 16절 18절도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계속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그래서 이게 이 다섯 번째는 왜 힘든 길로 돌리셨냐? 애굽 사람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세상 사람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라는 이런 말은 전능자,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지? 한번 맛 좀 봐봐.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를 건드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고 붙들고 가는 사람들 니들 마음대로 함부로 해? 너희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오늘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했다.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애굽 사람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았을까요? 이 사건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여호와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아, 이렇게 알았을까요? 벽을 치면 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을 멸하시는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은 이런 분밖에,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 여호와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의 믿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 보이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이리라. 너희들만이 아니야, 이스라엘에서 너희들만이 아니야, 너희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쫙 이런 역사를 행하시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힘든 길로 돌리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간증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시험만 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서도 23절에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길로 돌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대적 애굽의 마병을 꺾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깐 동안 애타게 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애굽의 마병을 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속으로는 이스라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그 애굽 사람의 마병, 그들은 주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노예였고요. 맨날 맞고 살았잖아요. 이것을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학교에 보면은 재우야 자냐? 여기 똑바로 봐. 잠은 어떻게 오? 그 학교 보면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빵 셔틀이라는 게 있어. 이거 뭐냐면 맨날 일진한테 얻어 터지고 돈 상납하는 사람이에요. 이 빵 셔틀은 누구를 무서워해요? 자기를 맨날 때리는 일진을 무서워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 그 빵 셔틀인 거예요. 애굽 사람이 마음대로 지무르는. 애굽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 채찍질 때리고 짐승 나로도 다루는 일진인 거예요, 일진. 이런 일진을 그들이 두려워하죠. 또 맞을까봐. 아이고 상납할게 돌아갈게 이러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 갖고 있는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이거를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어려운 길로 돌리셨다 이거죠. 우리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 속에 있는 저주를 없애시려고 우리 속에 질병을 없애시려고 귀신을 멸하고 사탄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길로 돌려서 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8절에 10절 말씀을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려고 한번 따라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려고 자 한번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 홍해의 이득이죠.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 하고요? 부르짖고. 사람이요 편하면 안 부르짖어. 사람이요 참 이상합니다. 편안하면 더 기도하고 아멘. 편안하면 더 기도하고 축복받으면 더 기도하고 근데 잘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 않고 부르짖지 않아요. 근데 막 힘든 일이 벌어지니까 막 심히 두려우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버지요 여호와요 여호와여 우리 죽어요 여호와여 부르짖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나를 부르짖지 않는 나를 부르짖게 하시려고 때로는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까 10절에 띄웠었나요?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난 중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기도하게 부르짖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은 꼭 고난이 와야 부르짖는 게 아니라 어려워야 진짜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평안할 때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편안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돌려 힘든 길로 뭐 하게 하려고? 부르짖게 하려고. 뭐 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내가 고난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외쳐보세요. 고난은
지금 뭐를 부르고 있냐? 여러분 목사로 쓰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찾아. 너의 삶의 해결은 내가 있어. 내게 있어. 세상 수단 쓰지 마. 나를 찾아.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 당한 자가 있습니까?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도록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다시 고난은 뭐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일부러 하나님 부르짖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애기 태어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한번 직접 봤어요. 은비가 태어날 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울질 않으니까 엉덩이를 딱 엉덩이 스매싱을 시키더니 그 애기 부르짖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짖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부르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홍해를 줬어요. 자, 그리고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덟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우신 주의 종 모세를 하나님의 종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게 하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이제 광야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주의 종을 이렇게 신뢰하면 어떡하냐, 주의 종 좀 신뢰해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라, 내가 얼마나 정말 전능한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좀 알고 좀 나를 좀 제대로 하나님답게 좀 대우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시키기 위해서 주의 종 모세를 믿게 하려고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31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죠? 주의 종 모세를 믿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썩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썩을 일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만 보내잖아.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주세요. 왔어. 그 사람 말고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은 배제하고 다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아유, 나사렛 예수 말고 진짜 메시아. 아니, 메시아가 왔다니까. 그 사람. 아니, 그 사람 말고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말고요. 진짜 메시아요. 맨날 지금도 통곡의벽에서 메시아요. 왔어. 하나님 일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원하는데 지금도 기도해. 통곡의벽에서. 참 이런 소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정말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또 주님이 보내신 또 주의 종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우신 주의 종 모세를 믿게 하시려고 이 어려운 광야를 돌리셨다. 이 어려운 광야가 아니라 이 홍해길로 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거의 다 끝났는데요. 비로소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한번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15장 21절 1절에 21절이요. 자, 한번 다 같이. 이게 뭐냐면 홍해 건넌 다음에 14장 31절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요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더라. 이게 뭐냐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야? 이 사건이 진행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찬양의 사건입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다. 이게 그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이 찬양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이 출애굽기 15장은 미리암이, 그래서 위에 보면 주제로 빨간색으로 제 성경에 이렇게 돼, 모세의 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미리암과 그 여러 사람들이 이게 찬양 가사를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승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던 근본을 다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을 신뢰하게, 주의 종을 신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주님이 일부러 돌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놀라다가 갑자기 와 하면서, 여러분 와 그러면서 막 찬양을 막 한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찬송 주시려고, 간증 주시려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골짜기를 갑니까?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원수의 목전에 들어갑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원수가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그런 길도 가고 이런 길도 가고,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말 그가 우리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 정말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막 주님 앞에 간증이 있으니까 막 찬양하라 찬양하라 막 그러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홍해가 없었다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 물론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이 고난의 터널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과 이삭 중에 누가 좋습니까? 물론 목사님들은 평탄한 게 최고입니다. 대부분 성도는 이삭을 원할 거예요. 왜? 평탄하니까요. 성경에 많이 기록한 기록은 이삭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내려도 가고 올라도 갔지만 그런 힘든 과정의 홍해 같은 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증, 그게 뭐냐? 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흔적이다. 평탄한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이 이삭은 자기를 하나님이 바치실 때 순종한 거, 그거. 그 다음에 아내 데려올 때 그냥 자기가 가나안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만난 거, 그거.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가 그 우물을 뺐을 때 우물을 내려가지, 애굽으로 내려가려다 내려가지 않고 기다려갖고 여러분 정말 100배의 복을 받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우물을 막 뺏어갈 때 또 용서하고 다시 파고 했는데도 계속 파지면서 그 원수가 자기의 무릎에 꿇게 하신 이 네 가지 외에는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근데 야곱의 얘기는요, 몇 장이 넘어가면서 정말 이런 바닥까지 치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서, 예, 정말 이 야복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황황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복을 받고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많으니까 성경의 기록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 주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많아서, 그래 내가 너와 얼마나 함께 한 줄 아니? 너가 힘들 때 나도 같이 울고, 너가 승리할 때 내가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단다. 너의 삶의 흔적에 나 없이는 해석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흔적을 가집시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자,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교육하셔서 더욱 성숙하게 하시려고 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교육을 위해서, 영적 성장의 교육을 위해서 일부러 고난의 터널을 가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되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보세요. 이게 말이 뭐냐면 전에 한번 설교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고 나서 가는데 주님이 3일 동안 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평이 나오죠. 다시 참다가 은혜로 왔다가 찬송하고 막 소고치고 했는데 3일 동안에 뭐지 이거? 하나님 우리 목말르게 해갖고 죽이려고 하시나? 이런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할 때 드디어 발견된 것이 마라라고 하는 물인데 이것은 쓴물입니다. 먹자마자 뱉어버려서 거기다 불만이 여기까지 왔다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들고 칠 만큼 불평이 막 쏟아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실 바로 옆에 엘림이 있었어요. 예, 종려나무는 물 있는 곳에서만 자라거든요. 이 종려나무가 70그루 있단 말은 물샘이 엄청 깊다는 거예요. 12샘이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물이 많은데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되는데 왜 돌려서 마라를 거치냔 말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교육시키려고. 이 마라에 쓴 물 먹고 뱉잖아요. 그 뚜껑 열리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이것을 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마라다. 광야의 우물이 얼마나 귀하니, 물을 찾는 자에게 우물이 얼마나 귀하니. 내가 너희를 이 세계적인 민족 가운데 쓰려고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마치 광야에 물을 줘야 될 사람들에게 물을 주기는커녕 쓴물이어서 먹고 다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너희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가 마라같이 쓴물밖에 생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를 이룰 수 없는 쓴물 같은 바로 모습이 너희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놓고 그냥 엘림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물을 바꾸십니다. 지시한 나무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나무를 의미하고 그리스도가 던져지면서 이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된지라. 이 말씀은 뭐냐? 너희가 비록 쓴물이고 쓸모없는 물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쓴물이 단물 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서, 예수의 십자가를 던져서 너희를 쓴물을 단물되게 바꾸어서 사용하리라. 그 얘기예요. 예, 물은 잠시 후에 먹었죠. 하나님 교육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을 보아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바꿨을 거다. 너희를 통해 광야에 목마른 자들에게 샘물을 줄 수 있는 존재를 만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교육하십니다.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길을 돌리시는 이유는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려고, 교육을 위해서 일부러 돌리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저도 폐혈증 말기를 죽다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 너를 교육시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우리 한 번씩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이 힘든 길로 돌리신 이유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1번부터 쭉 여러분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째, 큰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세 번째, 주님의 길에 대한 강한 확신과 신뢰를 갖게 하시려고. 네 번째,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다섯 번째,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여섯 번째, 이스라엘의 대적 애굽의 마병을 꺾으시려고. 일곱 번째, 고난 중에 두려움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려고. 여덟 번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우신 주의 종 모세를 믿게 하시려고. 아홉 번째요, 비로소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려고. 열 번째,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교육하셔서 더욱 성숙해 하시려고.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우리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잘 찾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값지게 멋지게 만들기 원하는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찾고 이루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행복한 여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이상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머뭇거리는 신앙, 갈팡질팡하는 신앙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 갈렙이 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여러분 주님을 신뢰함으로 전진해 나가며 고난이 올지라도 지금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중에 알게 하실 거야 하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발을 내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셔서 주에 지난 다음에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다 주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군요. 예, 정말 나의 길을 아시고 일부러 하나님이 돌려주셨군요. 주님 뜻대로 우리는 이걸 알고 나서 주님 뜻대로 세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만들어지고 주님 뜻대로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